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 교회를 출발해서 MTU 세계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곳을 이제 찾아가고 또 보고 경험한 것들이 제게는 굉장한 유익이 되었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제가 한 주간 동안 인도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그리고 두 곳의 말씀 우리가 이제 함께 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저녁부터 어제 오후까지 인도라는 엄청난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빼고 나면 사실은 여러 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도착하는 시간부터 출국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서 격려하고자 했던 인도 선교사인 김대균 선교사의 선교 현장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에 함께 선교지를 방문한 사람들은 MTU 세계선교회에 소속해 있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 MTU라는 그 이니셜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이제 그 영문자 영어로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는 영문자의 앞부분을 딴 이제 MTU 메소디스트 디올로지컬 유니버시티입니다. 그 앞자를 따서 MTU 세계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 선교회에 소속한 목사님들 약 23명 정도 됩니다. 우리들은 1982년,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여서 신학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23명 가운데 6분의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6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모님들도 또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 MTU 세계 선교회는 동기 목사님 이제 목회자들 중에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5명의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82학번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해에는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졸업증 문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졸업정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을 입학시켜서 공부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아마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도 우리 학번만큼 많이 입학한 해는 없을 거예요. 82년, 83, 84, 85년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뽑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우리 한국 교회로 보면은 그 전성기,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차고 개척하면은 또 그래도 개척이 이루어지던 그런 때가 바로 80년대 초반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그 목회자들 가운데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선교 현장에 있던 분들이 이제 국내로 다시 복귀를 하기도 하고
미국으로 다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한인 대상으로 아니면 미국인 대상으로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선교사들은 5명이지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방문해서 격려하고 돌아온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대균 선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2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성 선교사, 박재선 선교사.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다시 건축되기 이전, 이 지역사회가 재개발되기 이전에 벌써 이제 여러 해가 흐르긴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 정도 방문하셨던 분들이에요.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김대규 선교사,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를 못했지만은 준비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이제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인도인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콧수염도 기르고 얼굴도 조금 까무잡잡해졌고, 인도에 선교하는 주성웅 선교사는 현지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용철 선교사, 그리고 러시아의 최성찬 선교사 등 이렇게 5명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MTU 세계 선교회에 소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인도를 방문해서 김대균 선교사님의 그 선교 현장, 또 그분을 통해서 훈련받고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MTU 세계선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 그 연말에 총회를 하면서 2026년 6월에는 인도를 방문해서 김대균 선교사를 격려하자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되었고, 올 초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3월에 이제 중동 전쟁이 발발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염려도 했지만은 미리 항공 그 티켓을 잘 끊었기 때문에 유류 활동료를 더 부담하지 않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인도로 가고, 또다시 이제 인도에서 싱가포르에서 우리 인천공항으로 오는 경유하는 그런 코스로 이제 인도를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을 해 주셔서 은혜롭게 또 순조롭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는 굉장히 여러분 넓은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쪽 동아시아 지역은 여러분들이 가끔 또 방문을 하기도 하지만은 인도는 거의 중동 쪽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로는 인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지도상으로 아니면은 실제로 가고 하는 일들은 아마 거기 거의 드물지 않겠는가. 근데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땅도 넓을 뿐만 아니라 자원도 많아요. 그리고 인구가 많습니다. 2024년도 통계로 보면 이제 중국을 추월했어요. 중국이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을 추월해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러운 것은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20, 30대들이 많아요. 인도는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 그래서 소가 이 신적인 존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도심 거리에 이렇게 매여 있는 소들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소들, 차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더라고요. 거리 중앙에 소가 있어도 그 소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가 비켜나는 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 힌두교를 믿는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도라고 하는 힌두교가 중심이 되는 그 인도에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첫날 일정을 이제 보내는 가운데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공항에 들어가서 오전에 도착하고 곧바로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인도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도마 유적지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식을 같은 동료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도마와 함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의심하였던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믿는 자가 되라고 했던 바로 이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제 나서게 되었는데 이 도마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사도 도마가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인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한 그 흔적들, 뭐 과거의 어떤 유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인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된 이 증거들을 눈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복음이 유럽으로만 이렇게 간 줄로 알았는데 또 이렇게 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도 도마가 복음 들고 인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도마를 기념하는, 사도 도마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 사실을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첫날 일정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인도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벵갈루루로 이제 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벵갈루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여정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대균 선교사 사진을 띄워주면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다음 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도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금방 기억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김대균 선교사님은 1992년도부터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선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벵갈루루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벵갈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벵갈루루라고 해요. 그의 그 선교의 중심은 베델 뉴라이프 칼리지, 이게 신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보통 신학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신학교를 세울 때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작은 몇십 명 이렇게 모여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키워낸 이 목회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목회 사역을 하게 하는데 이 베델 뉴라이프 칼리지는 정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좀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건물 짓고 그리고 많은 그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또 훈련시키고 목회를 내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벵갈루루로 건너와서 이제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한 교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벵갈루루에서 이제 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다 김대균 선교사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도움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굉장히 컸고요. 물론 이제 건물은 이제 단층이었습니다만은 굉장히 고가 높았습니다. 우리 교회 고보다는 한 2배 정도, 1.5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이 예배당 높이가. 그런데 단층이었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에는 이제 주택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부속 이제 실들이 있는 그 큰 건물도 건축을 하고 아주 목회를 잘하는 그 교회를 첫 번째 방문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소개받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잘 성장시키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벵갈루루로 이제 건너와서 두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그 두 교회 중에 더 기억에 남는 한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빈민가, 특별히 이슬람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빈민가에 세워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게 허름한 교회였어요. 역사도 이제 꽤 됐는데, 이 교회는 1997년도에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빈민들을 이제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봐서도 좀 허름했고 안으로 들어가서도 이렇게 아담한 그런 이제 예배실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은 벌써 70이 넘으셨더라고요. 최고도 아담하고 이제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좀 연로하시기는 했지만은 그 어려운 지역,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빈민가였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그런 이제 현실이었을 터인데,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이 김대균 선교사님이 이제 그 베델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영어 예배를 담당할 만큼 이 아들 목사님은 이제 지식적으로 하는 신학적인 이런 훈련들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개를 받으면서 이제 그들을 또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금요일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오전 시간에 김대균 선교사님의 선교 핵심인 신학교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인도는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원래는 아마 이제 다음 주 이렇게 개강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선교 회원들이 신학교를 방문한다는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학생들을 좀 하루 며칠 정도 이렇게 일찍 불러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도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이 미얀마라든지 주변 국가들에서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 베델 신학교로 온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만이 아닌 그 주변 국가들에서 이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100여 명이 넘는다고 했지만은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학생들은 약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찬양단원들이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 부르는 그런 모습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한 감동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 다 우리가 그리고 가사를 다 따라 할 수는 없었지만은 앞에 이제 자막이 띄워졌기 때문에 그 자막을 보면서 함께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MTU 세계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신학을 하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경험을 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권면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실은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부담스럽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부담스럽게 2년 동안 이 선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힘들었는데 그곳에 모인 학생들, 70여 명의 젊은 아주 어린 학생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훈련받고 있는 그 80여 명의 그 많은 신학생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었던 모든 그런 순간들, 한순간에 그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시간을 갖고 어제 이제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협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나간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지요. 구원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주시는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사실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입니다. 선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일,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이거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 증거를 세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 이렇게 해야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약식으로 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침례교회는 침례탕을 만들고 이제 물속에 푹 잠갔다가 다시 이제 꺼내 올라오게 하는 온전한 그런 이제 세례를 베풀죠.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뭐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뭐 그 외에 다른 교단들도 약식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확증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교육적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사명,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침 교육의 사명은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만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성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침 받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으로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는 새 신자들, 새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독교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교육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예배 중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침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또 일생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속회가 또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르침받고 서로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아주 좋은 장이 바로 속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 모임인 속회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마무리해 나고 후반기를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될 터인데 2026년 후반기에 속회 회복 꼭 이뤄내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은 소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신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뭐가 부족해서 바라고 기대할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위임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복음을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이것이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복음서에 기록된 그 가르침들에 우리는 사실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진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복음을 위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외 선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는 모든 일들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선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국내적인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넓게 본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헌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 다니며 복음 전할 자를 찾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은 결국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후반기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신앙,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인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였어요. 환난이 많았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갔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동족들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인 교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오히려 그들의 그 변화된 삶, 또 변화된 그 신앙을 통해서 주변 그 지역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뿐만 아니라
각처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변화된 신앙,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변화를 받고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놀라운 영향력을 그 각 지역으로 각처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해서 전도자들이었던 사도 바울 일행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왜 그런가 하면은 변화된 데살로니가인들의 그 변화된 그 소문들이, 그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들은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성도들을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름을 받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선교에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을 향한 관심, 한 영혼을 향한 기도,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